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 차례 본문으로 택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꾸 읽는 이유는요, 그냥 지나쳐도 될 텐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때의 사건들과 또 말씀의 의미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거고요. 1000년 통치 시작에 마귀 사단을 천사를 보내셔서 결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인가 했더니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냐고요. 7절 말씀 보시면 본문 7절입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탄의 반역은 그가 창조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 사탄이
전례 없이 감금된 상태로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1000년 동안의 결박을 통해서 무적행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결박된 상태에서 탈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어떤 기발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철통 같은 이러한 무적행에서 빠져나간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1000년이 찬 후에 풀려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1000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마귀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 아주 짧아요.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때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마귀 사단이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나가서 8절에 나가서 땅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였습니다. 풀려나서 추록해가지고 한마디로요. 추록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곧장 세상 사람들을 다시 속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 사단이 후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 사단은 결박받기 전이나 결박되고 나가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한 채 결박되고 난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좀 행동의 변화가 있냐면은 그렇지 않냐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풀려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민족들을 속였어요. 이 일은 그가 결박되기 전에도 하던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고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 사단으로 표현된 용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미가엘 천사장의 무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사탄의 무리들을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2절이요. 9절 말씀.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쫓겨나다. 마귀 사단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게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거짓말로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이후 마귀 사단은 분주하게 활동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 네가 어디서 오느냐? 땅 이곳저곳 위아래로 다니면서 그러다가 왔습니다.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모든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속이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혹하고 속이려고,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그 때에 나타나서 속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차례만 그랬냐면은 잠시 동안, 거기 복음서 말씀 보시면 잠시 동안 마귀 사단이 떠났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또 좀 지나고 나가 다시금 예수님조차도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시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 설령 구원받은 삼들이 할지라도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할 일이 없는 거죠.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고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속박됐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라는 표현을 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풀려나자마자 그가 나가서 그 버릇 주지 못하고 딴 데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 사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이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마귀 사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마귀 사단이 풀려나자마자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냐면요. 속인 대상들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을, 땅에 있는 민족들을 땅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쟁들 이면에는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부추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들이 따르게 되는지,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 전쟁하는 중에,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고통들과 희생들이 따르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풀려나자마자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다고 했냐면요. 속인 사람들의 숫자가 이들이 모여가지고 사랑받는 도시, 성도들의 진영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은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수는 뭐라고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예,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바다의 모래는 흔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예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 속여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냐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 마귀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은 우리 앞에서 봤죠? 3절 말씀 보면은 천년이 찰 때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가야 돼요. 풀려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거라고요? 예,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풀려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풀려나고 나가지고 몇 달 후에, 1년 후에 그가 서서히 시동 걸고 워밍업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 속이기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풀려나자마자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고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귀 사단의 본 모습이요. 마귀 사단을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종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귀와 거래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한가 사람들의 거짓된 헛된 그런 망상에 불과하지 실상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와 협조해가지고 이득을 얻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속임수에 빠지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들의 마귀에 의해 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 9절 말씀 보시면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조속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은 과거 3차 중동전쟁을 6일 만에 끝냈는데 이건 6일 만에 끝난 것도 아니고 불과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기 앞서가지고 결박됐겠죠. 또다시. 앞서 한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었는데 또다시 마귀가 결박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불과 유황 호수에 제1착으로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면 둘이요. 누가 들어갔냐면은 앞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땅에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왕들
왕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쟁했던 적그리스도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잡혀가지고 들어가죠. 20절 말씀. 19장 20절. 19장 19절 20절 두 구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게 둘로 앞에서 설명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거짓 대언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20절, 19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제일 1착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세 번째로 거기에 던져진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 사단. 세 번째로 던져진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 사탄이에요. 10절, 20장 10절이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먼저 있었던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마귀 사단보다 먼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먼저 던져졌나요? 1000년 먼저. 1000년 먼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마귀 사단은 무저갱에 결박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1000년 지나고 나서 잠시 풀렸다가 다시금 마귀 사단이 결박돼서 여기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셋이 있는 거죠. 마귀까지.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라.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한 불호수, 불못, 개혁성경에서는 불못으로 그랬죠.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유황 불못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지금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에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사람인데 마귀는 영입니다. 마귀인 영이요. 마귀인 영이 이곳에 던져졌는데 그 마귀도 그곳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특별한 것.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불 붙이고 또 유황을 섞어가지고서 이게 불 붙인 그런 곳일 것이다. 그런 것에서 영적인 그런 실체들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불과 유황 그 틀림없이 거기 들어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실체조차도 고통받을 수 있게 그분께서 만드신 것. 그게 불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귀의 마지막 반역과 관련져 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임받아 가지고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원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이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원된 마귀가 1000년이 되고 나가지고 다 차고 나가지고서 나왔어요. 나와서 땅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그 수가 얼마 된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사람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들은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년 통치, 천년 왕국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좀 보시면은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여기 좀 보세요.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9절 말씀.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도들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성도 진영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사랑받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에워싼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도시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 예수의 천년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쫓아가지고 그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습니다. 다윗의 왕자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를 했어요. 다윗의 왕자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왕도가 됩니다. 메시아가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이들이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그곳에서 통치하신 그 그리스도께 반기를 든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것이 성도들을 대적해가지고서 성도들을 에워싸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 말은 이들은 그 성도들의 그 부류에 포함될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기 앞서서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적으로 상대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거거든요. 이들은 그에 앞서 가지고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항해서 전쟁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영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죠?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그가 앞장서서 옳다고 찬성하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사도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 교회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결박해 가지고서 끌고 오기 위해 가지고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장을 받고서 출발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하고 환한 빛이 비쳤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떤 가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째요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이냐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을 적으로 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신 그분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냐. 성도들을 대상으로 적으로 삼고서 공격했는데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냐면은 분명한 것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이들이 틀림없이 천년 왕국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거 문제거든요. 천년 왕국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을 믿지 않냐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심판받아서 다 죽습니다. 100% 다 죽어요. 두 사람만 예외. 누구가 예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그냥 산채로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예외로 따진다면 나머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남아있는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년 왕국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거기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을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들이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시대의 성도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이 현 몸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 남아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누구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몸 그대로 변화된 몸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몸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구속받지 않은 몸입니다. 영혼은 구속받았지만은 몸은 구속받지. 지금 현재 우리 상태와 같아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미 7년 전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식간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요. 부활한 사람들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은 전부 다 공중 재림하실 때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변화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천년 왕국 시작에도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실 때도 남아있는 사람들,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럼 7년 환란을 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수도 있겠죠. 입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요. 천년 통치가 지나고 나가지고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반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출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출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갑자기 새로운 인류인가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를 범할 수도 없는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은. 부활의 몸은. 이해하시겠죠? 그때 그런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께 반역해가지고서 이 전쟁을 벌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교회 시대 성도들이 휴거됐을 때와는 달리 지상 재림할 때 환란기 끝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몸 그대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근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자, 이사야서 65장이에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여기 20장 마치고요.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기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20절만 그때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놈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요.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눈물이 거기서 죽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잠수는 할 것이지만은 아기가 100세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0세 죽는 사람이 아이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만큼 100세에 죽는 사람이 아이로 여겨질 만큼 인류가 잠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초기 인류가 900세 보통 900몇 세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상상이 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00세에 죽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이 900세까지 산다면은 100세에 죽는다고 하면 그건 뭐 어린아이 때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예요. 죽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분의 말씀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 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여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게 천년왕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구약에서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그 사이에 시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이 적어도 2000여 년 이상 거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계시가 안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이 여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상태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는 그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 먼 산 봉우리를 바라보는데 천년왕국이 앞에 있는 산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뒤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두 봉우리가 하나같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안 보이고 마치 하나의 산 봉우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첫 번째 봉우리에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에 큰 골짜기 있고 더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올라가기도 전에는 그 뒤에 큰 계곡이 사이에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가 초림과 재림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어쩌면 사람들이 오랜 살지만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천년 통치가 지나고 나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레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반역했다는 말은 그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에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작할 때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한 부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살아있는 채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해하셨죠? 근데 부활을 한 사람들은 다시금 결혼하고 뭐 장가가고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몸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 상태와 똑같습니다.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태어난 자식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몸 상태로서 결혼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해하시겠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본성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행위로서 죄인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은 본성으로 죄인이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죄인이고 두 가지로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령 본성 문제를 제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행위로서 죄를 짓습니다. 예배없이 여기 천년 통치기간 동안에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몇 대가 태어난지 몰라요. 초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초기 인류들의 숫자도 그것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게 될 거면 지금 현재 인류보다 더 많으면 더 많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하는 여기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 자연 그대로의 육신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들은 정말 이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될 거고 이 인구들은 엄청나게 많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태어난 자식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의로서 통치하시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속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속이고 유혹하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그런 행위에 가담하게 수를 헤아릴 수 많을 정도. 이러면 설명이 돼요.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반역하게 되는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하는 그 출처 문제가 필요한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이 수많은 나중에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하게 되느냐. 그 반역하게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요. 그들이 성도들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도들을 상대로 전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도들에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고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고 받드는 자들이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분께서 계신 왕도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우리 이사야서 65장에서 천년 왕국 시대에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게 될 것을 100세 죽는 나이에 사람이 아이일 정도로 아주 오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같이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에 당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 그대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설명이 돼요. 반역자들에 대한 것.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부활과 연관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죽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제가 다룬 것은 뭐냐면은 첫째 부활의 1007년 환란기 동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까지 믿는 7년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죽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죽는 자가 있어요. 살아서 현재의 몸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들도 틀림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텐데 그들은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없어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천년 왕국 동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천년 왕국 직전에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천년 왕국 그 기간 동안에 죽으니까 이들이 언젠가 그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영화로운 몸을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성경에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앞에 모든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천년 통치가 끝날 때가 될 것인지 그때 한 차례 천년왕국 시대에 죽은 자들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추론해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확실하게 이렇다고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의인의 부활에 그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시점을 우리가 오늘 다른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교회시대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7년 후에 구약시대의 성도와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의 성도들의 부활.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는데 천년왕국 시작하고 나가지고 죽는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죽음이 있다면은 그들이 어느 시점인가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들의 경우는 아마도 어느 시점에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의 경우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으로서 이해되셨죠?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부활은 완전히 마무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봤는데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탄의 최후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귀 사단은 1000년 동안의 감금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이거.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했어요. 마귀 사단과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와 평화로운 가장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지만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런 이상적인 상황, 전혀 마귀 사단이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마귀 사단의 충동질에 그대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정도로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태어나는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같은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그분의 권위를 배척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원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대속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의 그 길을 마련해 오지 않고서 사람들은 자력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부패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메시아의 구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그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죄사함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천년왕국에서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만 순응하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외부적인 충격이 오고 유혹거리가 오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곧바로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완전하게 굴복하고 자발적으로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의 특별하신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해서다 하는 사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같이 오늘 기록된
말씀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천년결박 후에 잠시 동안 풀어놓으신 그런 뜻이 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귀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